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과 20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넘어가셔서 20절부터 26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정비하면서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그 고백의 의미를 다시 묵상하고 그 고백한 자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임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은 죄의 유혹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몸을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죄의 도구가 아닌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고난의 현실을 맞이할 때 낙심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친히 참으셨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 내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까지 모르고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 주님은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장사한지 이제 또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이 굉장히 짧은 고백인데 장사된지,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는 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로 확실히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역사적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는 이단들이 있었죠. 소위 가현슬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으로, 가짜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아주 강력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을 굳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에 무거운 짐을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죄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었다면 우리의 종착지는 무덤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덤의 의미마저도 새롭게 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덤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존 번전이 쓴 첼로 역정에서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존 번전은 이 책을 통해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천성에까지 여행하는 이야기로, 스토리로 이 순례자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라고 이름하는 이 순례자가 자기의 죄짐을 지고 처음에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이 언제 없어지고 사라졌습니까?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무덤에 그 죄의 짐이 굴러 들어가 무덤에 들어갈 때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짐은 다 굴러갔다. 원래 우리는 종착지는 무덤이었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빌리 선데이의 멘토였던 윌브 채프만이라는 복음 전도자는 이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주님의 생애를 탄생부터 삶, 죽음, 부활, 재림을 하나의 찬송가 가사로 만들었죠. 그 곡 원래 제목이 언젠가, 그날, 원데이, 그날이라는 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찬송가 168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 곡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사로는 이렇게 번역해서 후렴을 부르죠.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이 의미를 살려서 원래의 가사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그분 날 사랑하시고, 죽어서 그분 날 구원하셨네. 묻히시어 그분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부활하시어 그분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네. 언젠가 그분 다시 오시네. 영화로운 그날에. 어쩌면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무덤,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살아서 그분 날 사랑하시고, 죽어서 그분 날 구원하셨네. 묻히시어 그분 내 죄를 다 가져가셨네. 부활하시어 그분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네. 언젠가 그분 다시 오시네. 영화로운 그날에.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먼저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 역사적 확실성부터 그런 논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확실성의 대표적인 증거가 빈 무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로마 군병이 24시간 교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흔히 말하던 예수님 시체가 도난당했다, 시체를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주장한다, 가사 상태에서 깨어났다, 이런 그 식의 주장들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바울 사도는 강조하기를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한 이후에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삶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을 열거한 후에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덧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 목격자들을 내세운다 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것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도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고 있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바울이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질 때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눈의 비늘을 제거해 주셔야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인간의 이성의 비늘, 과학적 경험주의 비늘, 수많은 세상 철학의 비늘을 벗겨주셔야만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성이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구원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바울 자신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지를 뛰어다니고 있는 이런 놀라운 자신의 삶의 변화,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변화된 삶, 나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의 증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 부활하실 것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절망의 상징이었던 무덤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정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도 동행해 주시고 찾아가 주셨죠.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자신의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두 제자를 찾아가시고 동행하시면서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죽었다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떡을 떼어 주고 있는 자신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셨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두 제자의 삶은, 언어는,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과거에 대하는 죽음과 절망, 낙심의 이야기였다면,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에 대하는 생명, 소망, 부활의 이야기가 되었죠. 처음에 내려갈 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던 그들이 이제 밝은 소망과 희망으로 변한 얼굴빛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분명한 변화로 이어져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의 공정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음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21절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죄인이었고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다 헛사죠. 과거에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사후의 불멸을 기대하며 부장품을 넣고 생배정까지 하고 하지만 결국 미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다들 건강 장수 오래 살겠다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다는 것 알고 있죠. 죽음의 불청객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육체적인 죽음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우리는 알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례식을 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확신은 나도 장차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 모든 죽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표현이죠.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에덴 백성들에게 추수하게 되면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죠. 왜 첫 열매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첫 열매는 그 다음 모든 추수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전체 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첫 수확, 첫 열매는 온전한 수확, 온전한 열매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뒤따라오는 전체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장차 주님처럼 동일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번 달에 암송하는 말씀에 표현되었듯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낮은 몸을 입고 한계 속에 때로는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낮은 몸, 약한 몸 때문에 수술받고 앉아있는 분도 계시고 연약함 속에 투병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이 조금만 무리해도 이 힘들어하는 이 낮은 몸을 우리는 다 입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중요한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낮은 몸으로 인한 한계들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다.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마지막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마지막 57절,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흔히 표현하듯이 광야 같은 세상이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우리로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과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장차 재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순간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신앙은 과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약함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함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사명의 길, 인생의 여정, 믿음의 길을 승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